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이제 11장이고요.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28, 29, 3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순서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 사람은요, 빅터 프랭크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이 아니고요, 이제 오스트리아 이름이에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이제 의사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온 가족이요,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인생에 아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1945년에 이제 풀려나긴 했는데, 자기 여동생과 이 두 사람 제외한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일가친척이 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의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도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로서 한평생 살았고요. 그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저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주 리얼하지요. 근데 이 책 말고도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의미 의미,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고 대답할 때 등등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 워낙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말이기 때문에 많은 상처 입은, 깨어진, 넘어진 자들이 이 사람의 강연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같은 경험 겪게 되면은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홀로코스트는 여러분, 이제 그 독일 나치 히틀러가요, 아주 작심을 하고 벌인 아주 인류 최악의 증오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요, 유럽 땅에 그 당시에 총 9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요 기간 동안 무려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 굶어 죽고요, 생체 실험으로 죽고요, 그다음에 가스로 죽고요, 고문으로 죽고요. 600만 명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거를 견뎌냈으니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약하거든요. 남은 평생 정말 그 트라우마에 엄청나게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버텨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의 큰 고통을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당한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6.25 때문에 고생한 분은 없으시죠? IMF 때 고생한 분이 살짝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등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힘든 지경을 겪은 분이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심한 고통을 당한 분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벽산에 2번씩이나 와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준 우리 이지선, 이제는 교수입니다. 한동대학교 교수 5년 차예요. 이제 화상 입은 사람으로 많이 유명을 하지요. 이제 어떤 오빠랑 같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다가 술 취한 그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지 않고 악셀을 밟고 뒤에서 박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이제 차 안에 불이 붙어서는요, 중화상을 온몸 55% 이상의 피부가 타는 그러한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눈꺼풀도 타갖고서는요, 10개월 이상의 시간을 눈꺼풀이 없는 상태로, 빛이 들어오는 상태로 잠을 자야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다른 것도 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가락이요, 10개가 있는데 엄지손가락 2개를 빼고 나머지 8개 손가락은 맨 끝에 이렇게 마디를 다 잘라냈습니다. 불탔기 때문에 잘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났거든요. 다른 자리에서 좀 잠깐 만났는데 여전해요. 손가락을 딱 10개를 펴 보이는데 10개 손가락이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요 나머지 마디가 없으니까 길이가 다 똑같아요. 되게 행복해 합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단추, 자기 옷의 단추를 잘라진 자기 손끝으로 끼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1년이 걸렸대요. 단추 하나 꼭 이렇게 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된 데까지. 원래 모습이
꽤 괜찮았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모습이고요. 이게 졸업사진입니다. 사실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졸업사진을 다 찍어 놓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거라서 이 비교가 많이 되지요. 하지만 본인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남들은 ET 같다고 외계인 같다고 놀리기도 하지만, 어떻거나 떳떳하게 또 행복한 마음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10개월 동안 엄청나게 큰 수술을 많이 하고, 평생 동안 수술을 40번 이상 했대요. 근데 10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큰 수술을 많이 하고 나서 자기 몸으로 이제 혼자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의 흉측한 얼굴을 갖다가 몰골을 발견을 하고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자살할 능력이 없어. 몸을 움직여야지 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죽고 싶을 능력도 안 되는 절망 상태. 그런데 이제 10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됐대요. 그때부터 고민된 거예요. 무슨 고민? 자, 이제 걸을 수 있다.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을 한참 했답니다. 나 같은 게 과연 살 가치가 있을까? 나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용기를 내어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머리칼도 없으니까요.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였어요. 맨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쯧쯧거리기도 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보기도 하고 누가 와서 뭐 말도 걸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 아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후에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물론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사랑하는 지선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이분의 첫 책 제목이 사랑의 지선아입니다. 물론 믿기 힘들었답니다. 날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날 만들었냐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 사랑한다면 왜 이런 걸 허락했냐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박사가 됐고요. 박사가 됐지만 이제 뭐 교수 자리가 난 상태가 아니고 귀국했고요. 귀국해서도 사실 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기독교 미션 스쿨이나 한동대학교에 지금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한동대는요, 저 지방에 있지만,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명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독교 성격이라서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죠. 이분이 요즘 많이 강연하고 다니는 것이 외상후 성장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ost Traumatic Growth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큰일을 당하면 외적으로 드러날 정도의 상처가 보일 정도의 큰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생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어? 앞으로 절망만 있을 거야? 고통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이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겉으로 보여질 정도의 큰 일을 당한 후에 오히려 인생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라고 논문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외상후 절망, 외상후 끝, 외상후 포기가 아니고 외상후 성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이겨낸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고 자기가 그 샘플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는 깨어진 유리화병, 유리잔 같은 그러한 더 이상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인생 같아 보였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다. 깨진 유리잔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깨어진 그런 병조각 같은 거 이제 끝났다. 이거 뭐 사람한테 밟힐 뿐이지 이게 쓰레기지 이게 쓸 데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깨진 조각 가지고 작품을 만드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불탄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겁니다. 또는 리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갖다가 그려가고 있었어요. 써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워졌어요. 불타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리라이팅 하는 거예요. 처음 거하고 다른데요? 상관없어요. 처음 쓴 작품하고 다른 작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작품이 오히려 더 멋지고 아름답고 보람있고 행복한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박완서 작가 아시나요? 혹시 작품 읽어본 분 있으시나요? 혹시 고개를 마음을 끄덕이신 분 있으면 여기서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시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작품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요, 애를 다 몇 명이나 낳고 완전히 아줌마 상태에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원래 꿈을 시작하기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이런 분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중년의 나이에 작가 활동 시작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다닌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레지던트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음 사연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알려져 있긴 하고요.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이렇게 이제 떠나갔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엄마가 죄인의식을 갖습니다. 내 죄야.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애가 이렇게 죽고 싶어 하는 건데도 나는 몰랐어. 막지 못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죄인의식을 갖고 산 거예요. 한 달 동안을 장례 치르고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답니다. 맥주만 마셨답니다. 이분 천주교 신자라서 평소에 좀 이렇게 익숙한 게 있었나 봐요. 맥주만 마시면서 보내는데 이러다가 우리 엄마 죽어하고 딸이 이 엄마를 수도원에다가 이렇게 넣고 수녀님들이 좀 돌보도록 했답니다. 한 번에 이분이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삐그덕 바람에 흔들리는 그네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저 그네에 내 손녀 누구 데려와서 태워주면 참 애가 재밌어 하겠다.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화들짝 놀랐대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은요, 미래를 꿈꾸고 앞을 기대하게 되면 회복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도 죽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갇혀있던 자아 안에 빈틈이 생기면서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앞을, 미래를 바라보도록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 딸이, 내 손녀가 저 그네를 타고 행복하게 놀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가 이제 조그만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잠을 자는데 하루는 이분 옆방에 어떤 아줌마가 또 들어 투숙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탄을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 얘기하더래요. 내 아들 녀석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나 죽고 싶다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이 박완서 씨가 이 옆에 그 아줌마를 이렇게 만났대요.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어제 우연히 당신의 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듣고 나서 그렇게 한탄하던 옆집 아줌마가 얼굴이 환하게 펴지더래요. 아, 그래도 내 아들은 살아있지. 이 생각이 든 거겠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연대의식입니다. 고통을 받아본 사람들끼리 통할 수 있는 연대의식이에요. 제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암 환자들하고 잘 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나도 그거 알거든요. 그 두려움을 알거든요. 그 절망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암 환자들끼리는 이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박완서 씨가 이제 그거를 다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 넘어서 첫 끼니를 먹었습니다. 카레 라이스.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 만에 밥을 먹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밑으로 엄청 쏟고 다 토해냈대요. 병실에 가면 환자용 요강이 넙죽하게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중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밑에 누워있으면 밑에 대고 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용해봐서 알아요, 뭔지. 거기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쏟았답니다. 그런데 수녀님들이 그 더러운 그 요강을 갖다가 보물이라도 되는 양 이렇게 소중히 들고선 가서 깨끗하게 비워서 닦아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뭘 충격받았을까요? 자기는 그때까지요, TV에서 불이웃 돕기 같은 거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뭐 헌금 내고 뭐 이렇게 기부금 내고 하는 거 보면 비웃었대요. 저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저 돈 내는 사람들은 자기 위안이고 자기 만족이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건 진짜구나. 저렇게 함으로써 저분들은 행복해 하는 거고 정말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남부로 기쁨을 맛보는 거구나. 저들의 마음은 진짜구나 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약자를 향한 긍휼이 없던 긍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큰 상처 입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 깊이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분이 쓴 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에세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전 참 감동 읽었거든요. 여러분도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용한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책 내용 중에 쓴 것입니다. 불행에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불행으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분, 불행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실수로 또는 남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 자체 가지고서 한탄하고선 그 이유를 찾고 그 원인을 찾아갖고선 보복하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은 시원하겠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 불행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는 것,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은 자기에게 달린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삶의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대신 매 순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용소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온 가족이 다 끌려와서 수용소에서 다 죽는 사람들은요, 나는 나가봤자 어차피 같이 살 사람도 없어, 가족도 없어 라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난 나가면 만날 사람이 있어, 같이 살 가족이 아직도 있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 잘 버텨내더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전 여러분께 더더욱 이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쁜 것도 있지만 슬픈 것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거운 것도 많은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 많이 하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짐진 것 같이 그렇게 버거워하는 너희들 내가 안다. 내가 너희 손을 잡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밀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일으켜주겠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마음을 열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의지를 열심히 일어서는 거 중요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도와줘서 끌려가는 것보단 내가 주도적으로 용기를 내야죠.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낼 수도 있고 냈다가 또 금방 또 꺾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든지 도와주고자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거든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한창 젊으신 분들은 내 인생 그렇게 아직은 어려운 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인생 가운데 몇 번 정도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런 거 없이 인생 여러분 50, 60, 70, 80 가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 곁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고 그 언젠가 그 박태양 목사라는 사람이 얘기했었지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도와주고자 정말 곁에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예수님이 직접 이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는 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짐을 지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짐을
지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모두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큰 능력으로 도와주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벽산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벽산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온 가족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날마다 수고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보셨고 우리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어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 하루하루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여러 가지 인생길에서의 만만치 않은 그 짐을 덜어주시고 대신 저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꺾여 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이 지금 이 바닥을 짚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부부관계로, 부모자식 관계로, 돈 문제로,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맡겨진 프로젝트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옵소서, 격려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벽산의 모든 가족 오늘도 영육 강건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우리의 삶이 때로 버겁고 힘들지라도 열심히 살며 용기를 낼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 구하고 힘입어서 반드시 인내하고 이겨낼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